이 예레미야서 강해는 제 친구 교수인 한세대 차준희 교수가 얼마 전에 예레미야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읽어보고 또 북 콘서트를 지난주에 했었는데 제가 쭉 이렇게 뵈니까 야, 예레미야를 정말 우리가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구약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언서를 너무 이렇게 조금 어렵고 힘들고, 예언서가 이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예언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예언서를 많이들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는 절로 따지면 예언서 중에서 제일 큰 장이 66장 있는 이사야서가 제일 크거든요. 그런데 절로 따지자면, 이 절수로 따지자면 절은 이 똑딱똑딱 하는 이 절이 아닙니다. 말씀절입니다. 말씀절인데 이 절수로 따지자면 이사야서보다도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예언서 가운데에서는 가장 긴 책이, 긴 말씀이 들어있는 책이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시편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시편보다 더 많은 글자가 담겨 있는 것이 예레미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들은 꼭 읽고 또 이해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레미야 강의를 하는데, 가장 쉽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애를 쓰겠습니다만은 또 제가 특기가 있습니다. 어떤 특기가 있느냐면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할 줄 아는 특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난해하고 고개를 저을 수 있겠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쓸 테니까 여러분 수요일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시고 수요일이 기다려지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별명을 잘 알고 있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많이 울었죠. 근데 이 남자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호르몬이 이렇게 바뀐다 그래요. 그래서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최영 권사님이 새벽에도 오늘 찬양을 참 연주를 잘해 주셨는데, 오늘도 그 찬양 피아노곡만 이렇게 연주해 주시는데도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또 우리 에덴 성가대 우리 장로님이 지휘를 해 주시는데 지금 지휘자인 장로님은 병원에 계시고, 또 부지휘자로 이렇게 선택을 받은 장로님은 영성훈련 중이시고, 또 그래서 대장이 직접 나와서 지휘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에덴 성가대 참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애를 쓰시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처음에 제가 이제 처음 하늘이교회 부임을 했을 때 에덴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참 곱게 노래를 찬양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고운 것도 고운 것이지만 제 귀에 왜 곱게 들렸는가 하면 그분의 삶과 그분들의 신앙의 경륜이 이 찬양에 묻어 나오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곱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생기신 것도 곱게 생기셔서 고운 소리와 함께 찬양을 올려드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릴 때의 찬양은 에덴 찬양단이 맞는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 수요 예배 찬양은 에덴 찬양단이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에덴 찬양단이 날마다 더 많은 대원들과 또 아름다운 찬양을 많이 부르시는 신앙의 연륜과 경륜이 높아지는 에덴 성가 찬양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 하려다가 또 여기로 갔나요? 네. 그래서 수요일 날은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조금은 편안하게,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면 긴장하든 저도 긴장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나, 요즘 신학적인 사조는 어떻게 변했나. 젊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벌써 막
칼 같고 내리하고 날카롭지만 담임 목사는 설교하다 말고 시간 되면 다 끊기도 하고, 그지요? 그리고 또 편안하게 우리 교인들 형편을 봐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오셔서 말씀 듣고 은혜 나누시고 또 주변에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하고 얼굴도 보고 가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직접 경험한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나라가 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불운한 시대, 아주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고, 또 이 예레미야는 이집트에서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경에 의하면 그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집트에 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신앙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외치다가 이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은 것으로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그렇게 죽었다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 hil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여러 명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유명한 hil기야 대제사장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평범한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또 요시야 왕이 통치한 지 13년이 되던 때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8살의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13년이 되고 말년이 되면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좋게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쁘게 변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요시야 왕이 그런 경우인데, 이 13년 되던 해에라고 하는 말은 항상 성경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았다, 이사야서 6장에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죽던 해에라고 하는 말, 13년째 되던 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을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신앙이 좋던 때가 신앙이 나쁜 때로 신앙이 기울고 우상 숭배가 점점 많아지던 때에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았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리다가 이제 쇠락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한 때다, 이런 말이지요. 그런 말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아주 이해가 좋은데,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을 한 예언가들이 많았는데 그 활동한 예언가들 중에서 예레미야만 유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의 생애는 어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성전에 의한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는데 결혼도 하지 말라고 금지당했습니다. 이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결혼을 할 수 없는 처지였고요. 또 자녀를 결혼을 못했으니까 못 낳았겠죠. 그러니까 자녀도 하나도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하누리교회는 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태어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희 큰아이가 이제 곧 둘째를 낳을 텐데 둘째가 쌍둥이를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쌍둥이를 낳는데 우리 이다엘 목사님이 둘째를 또 가지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쌍둥이를 또 가지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녀가 많아지는 거, 좀 많은 거, 이건 복이에요. 우리 이다엘 목사님이 쌍둥이를 낳고 셋째를 또 낳으면 저는 박수를 치고 그 자리에서 길길이 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최성목 목사님네 집안에도 아이가 3명, 그리고 이다엘 목사님 가정에도 3명, 이렇게 3명 있는 가정이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서 늘 있었습니다. 늘. 그렇죠? 없었던 적 있나 보세요. 늘 있었죠. 목사님들이 애 많이 낳는 운동을 앞장서서 지금 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에게 아이를 많이 낳거라, 우리 목사님들 보거라, 생활로 본을 보이고 있지 않냐, 한 번 가지면 둘씩 가진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녀가 주는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자라면서 깨닫는 이런 기쁨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쁨 없이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쁨, 인간적인 기쁨은 송두리째 빼앗긴 채로 살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고향 사람들, 아나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나도 사람들이 굉장히 강팍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우리 옛날에도 왜 보면 순천에 가서는 이쁘다고 자랑하지 말고 여주에 가서는 힘 자랑하지 말고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순천에는 미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 여주에는 힘센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이 아나도 사람들은 굉장히 강팍한 사람들이라 자기 고향 사람들도 멸시하고 배척하고 이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고향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멸시당하고 위협을 당했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할 때 성전의 책임자가 누구였느냐면 바스홀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바스홀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언하고 있는 걸 불러가지고 때렸다고 해요. 근데 폭행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전승에 의해서 또 성경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폭행을 당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맞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맞고 난 뒤에 성전에 갇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설교를 하거든요. 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 처형당할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눈물을 흘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여호야김 이 왕들이 유다가 멸망할 때 왕들로 나옵니다. 시드기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런 왕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의 심판을 외치고 기록한 일로 도망을 다니다가 시드기야 왕 때에는 바벨론을 시드기야가 이렇게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앞잡이다, 이런 오해를 받아서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집트로 강제로 압송을 당하고 추방을 당했다가 거기서 생애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44장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살피겠지만 44장에 가보면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다가 동족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 이렇게 전승에 기록이 되어 있고, 대략 순교하신 나이가 67세 정도에 순교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언서를 볼 때에 여러분들이 이 예언서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시대적인 변혁상, 그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이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 예언서를 읽을 때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알고 읽으셔야 되는데, 그 시대적인 상황을 도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보여드릴 텐데, 대략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면, 이 아시리아가 일어납니다. 아시리아인데 성경은 아시리아고 아수르가 성경의 말씀이죠. 성경이 아수르고, 아시리아가 쭉 일어나서 세계를 제패할 것처럼 하다가 이 아시리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이렇게 커가는 과정에서 옛날부터 맹주,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가장 큰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입니까?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 변혁 시대에는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이 세 개 강국이 이스라엘을 끼고 시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조그만한 나라이지만 우리나라가 이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있죠. 중국, 큰 나라죠. 일본, 또 조금은 멀지만 미국, 그 다음에 조금 위에는 우리하고는 이념이 좀 다르지만 소련이라고 하는,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어서 이 큰 나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듯이 이스라엘도 그 주변에는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이 세 나라가 각축을 벌이고 있으면서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는데, 아수르가 힘이 빠지면서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는 옛날부터 강국이었기 때문에 이집트도 가만히 안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점점 몰락해져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들이 외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저희들이 유다 왕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을 강해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기억이 나시죠?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나면 이상한 거죠. 나면 이상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기억들을 하나씩 우리가 강해를 했기 때문에 하나씩 제가 소환을 해서 그것과 더불어서 유다 말기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렴풋이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하, 이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확실하게 잘 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면 되겠는데, 이 예레미야서도 다른 예언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상들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상. 이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제일 먼저 중요한 사상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장에 보면 천상에서 하나님이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세요. 그래서 소명을 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입술을 화저로 지져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하면서 소명을 받죠. 화저가 뭡니까? 불로 달군 인두 같은 거예요. 그런 걸로 여러분 입술을 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튼 근데 조금은 옛날 사람들은 좀 우리보다 잔인해요. 그죠? 그냥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제 입술을 바늘로 꼬매주세요. 이게 우리 한국적인 정서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는 바늘로 꼬매주세요가 아니라 화저로 불로 지진 인두로 제 입술을 지져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 정말 이 고기 먹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우리 쌀 먹는 사람하고는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소명을 이사야 선지자는 받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소명을 언제 받느냐 하면 보세요. 나중에 보면 이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띄워봐 주시죠. 예레미야 1장 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소명을 언제 줬다는 거예요? 언제 구별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성별하고 구별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전화가 많이 올 시간이에요. 성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별을 했다, 구별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선지자들은 유다라든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5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한 나라를 위해서만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아시리아, 바벨론,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한 선교사로 예언자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웠다라는 얘기죠. 그냥 한 나라 선지자로 세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이익만을 변호하고 유다가 잘되기만을 원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가 누구? 예레미야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소명에 집착하는 분들이 계신데,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과 사명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소명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위해서
부르심의 증거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소명이 있고 외적인 소명이 있어요. 그 내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야, 너 목사 되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목사가 돼야 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내적인 소명이에요. 그리고 외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됐는데 말을 못하면 그 목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지금 말을 못하고 전해지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적인 소명과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능력인 외적인 소명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찬양을 하는데 우리 김민기 목사님이 외적인 소명이 있어요. 무슨 소명이 있습니까? 외적인 소명? 찬양을 잘해. 이런 그 소명이 하나님의 외적인 소명이에요. 이다일 목사님은 피아노를 잘 쳐. 최성모 목사님은 기타를 잘 쳐. 이게 외적인 소명인 것들이에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 이런 외적인 소명이 있어야죠. 저는 뭘 잘해요? 목소리만 좋아. 그런 외적인 소명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 어우러져서 이걸 소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외적인 증거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얼굴이 한쪽이 이그러져 있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도 좀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나이가 있는데도 머리도 아직도 하나도 안 빠지고 넉넉하게 있고, 그렇죠? 이런 외적인 소명이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이런 소명과 함께 또 뭐가 있어요? 그런 소명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은 이렇게 다른 거다라고 하는 구별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즉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는 소명인의 삶이 있는데, 그 소명인의 삶을 가장 잘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뭐냐? 너희는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소명인 에덴 찬양대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거기에 사명은 내가 수요일마다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 이게 어우러져야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명과 사명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수요일 날 설교를 항상 주일날 설교와 함께 한 4장 정도 준비를 하는데, 이 수요일날 설교는 주일날 오후에 제가 준비를 다 합니다. 주일날 오후에 준비를 하는데, 항상 준비를 하면 이 설교 준비를 할 때 저는 그 토시까지 다 타이핑을 하는데, 타이핑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한 넉 장 정도 이렇게 지날 때쯤 되면 이쯤 되면 설교할 분량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A4 용지로 넉 장 정도, 그리고 글자 크기는 10 정도로 해서 넉 장 정도를 마련하는데, 그렇게 하고 설교에 딱 올라가 보면 수요일날 설교는 항상 이 넉 장 가지고 하면 길어져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9페이지로 돼 있는데, 이 이제 펜으로 보니까 9페이지 돼 있는데 4페이지밖에 안 했어요. 지금 5페이지가 남았는데 제가 시간을 보니까 50분이 다 돼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죠? 아니래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제 알아. 끝까지 해야 되죠? 대답을 안 하시네. 이제 9페이지 중에서 4페이지 했는데 5페이지 남았는데 지금 50분이에요. 끝까지 해야죠? 이야, 끈질기다. 끝까지 해야 된다고 신춘자 권사님만 지금 얘기하시는데, 끝까지 합니까? 제가 안 해요. 끝까지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야죠. 다음에 또 한번 물어보면 예, 끝까지 하세요 라고 대답하세요. 그럼 시간 되면 딱 끝낼게요. 아셨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이런 특징들을 알고 시대적인 상황을 알고 읽으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사상이 뭐냐 하면 이 소명,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주님이 부르신 소명의 확신이 있으셔야 되고, 그 소명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요걸 제일 중요한 예레미야서의 중요한 중심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새벽 설교를 쭉 하다가 이제 충청도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충청도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충청도 목사님이 또 다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새벽 시간에 했던 얘기 권사님들 기억나시죠? 충청도는 옛날에도 그 밥을 얻어먹는 분들이 그냥 밥을 얻어먹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충청도 분들은 밥을 얻어먹을 때 집에 와서 아침에 문을 두드린대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나오면 식사했슈? 이렇게 물어본대요. 주인한테. 그러면 주인이 먹었슈? 이렇게 대답을 하면 충청도에 밥 얻어먹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지라고 하는 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한대요. 전 아직 안 먹었슈? 그런데요. 그럼 밥을 줘야 되는 거래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제가 했더니 어떤 충청도 목사님이 그래요. 옛날에 어디서 봤는데 충청도 분들은 할머니도 수박을 파는 할머니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수박 얼마냐고 물어본대요. 수박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수박 팔면 할머니가 사는 놈이 알지 파는 놈이 알아요? 그러더래요. 이제 그 말은 욕이라서 욕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사는 사람이 알지 뭐 파는 사람이 알아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 사람이 수박 한 5,000원 좀 드리면 돼요? 이제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충청도 할머니가 그냥 돼지나 줘버리지 뭘, 그러더래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럼 한 7,000원 드리면 돼요? 그랬더니 아이고 밭에서 썩게 두지 뭐, 그런데요. 그리고 난 뒤에 한 10,000원 드리면 돼요. 가지고 가고 싶으면 가져가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 우리 오늘 권사님이 기도도 하셨지만 이 세상이 너무 험하고 너무 극렬하게 갈등이 심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말을 너무 심하고 직설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패는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그분들이 말을 꼭 닮으라는 게 아니라 좀 완화되고 좀 완곡하고 좀 부드러운 표현을 좀 많이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선지자들은 말하는 폼새가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하는 분들은 아니었어요.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비유를 들기도 했지만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또 그들의 죄를 신랄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죄를 지적하는 데 있어서는 신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부드럽고 완곡하게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지 않도록 좋은 말을 좀 이왕이면 많이 쓰자라고 하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이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때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와 말하는 어법이나 어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예전에는 집에서 물 가져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물 좀 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완곡하게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친구 목사들이 그래도 너는 간이 부어 있을 거다, 엑스레이 찍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어쨌든 그렇게 완곡한 표현과 좋은 표현, 상대방을 헤아릴 줄 아는 이런 표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되는 우리의 어투와 행동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던 설교 때문에
죽임을 당할 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건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사건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예레미야가 전체가 52장밖에 안 되는데 52장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성전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다시 봐도 또 다시 봐야 되는 말씀인데, 예레미야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이때 이 성전 설교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기원전 622년 요시야 왕이 지방에 있는 성소들을 다 폐쇄합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이제 회당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회당들이 생기기 시작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과 지방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들이 있었어요. 성소들이. 그런데 그 성소들이 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됐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지방에 있는 성소들을 다 폐쇄했어요. 다 폐쇄하고 없앴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만 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열왕기하 23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데 그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멘.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아멘 하기가 좀 민구스러운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 7절 말씀에 남창의 집을 헐고 뭐 이런 말들에 아멘 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 말씀이 요시야 왕 때 행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인들을 상대로 남자들이 몸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세라, 뭐 바알, 해, 달, 별 섬길 수 있는 건 다 섬겼어요. 다 섬겼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이 섬길 수 있는 것을 다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섬기는 장소인 성소를 다 없애라, 그래가지고 다 없애고 예루살렘 성전만 남겼습니다. 자, 요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성전 하나만 남아있잖아요. 성전 하나만 남아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무슨 설교를 했느냐 하면, 자,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설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던 지방 성소를 다 없애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만 남았습니다. 이 성전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부흥하고 여러분이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하나님만 섬깁시다, 이런 요지로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이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곧 무너집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도 대노한 거죠. 야, 어떻게 지방 성소를 다 없애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 남겨놓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는데 이 성전도 무너진다고? 이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화가 나는 거죠. 정반대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이 되겠지만 고난주간에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죠. 그 성전 청결 사건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도굴, 상인들, 그러니까 도적들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예레미야에서 나온 거예요.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했던 설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기억하고 있었고 예수님도 잘 기억하고 있었고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이 곧 무너진다, 3일 만에 무너진다, 봐라 내가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게 예레미야 때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소가 건강하게 서 있어야 될 것을 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람과는 전혀 달리 무너진다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을까요?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된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 말씀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말씀의 주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이 왜 무너지겠습니까? 그 안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그득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왜 무너뜨리겠어요? 그런데 형식만 남아있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설교 사건이 중요한 두 번째 예레미야의 사상이다. 그리고 첫 번째 중요한 사상은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잘 드시고 점심 드시고 난 뒤에도 다시 나오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소명과 사명 이야기와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중심 사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꾸 기억하시고,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최영 권사님이 여기까지 하라고 사인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명과 사명,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성전 안에서의 성도들을 향한 이 중심 사상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